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또 읽어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출연하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베드로, 오늘은 또 이제 환자로서 에니아라는 사람, 또 다비다라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 나아갈 때에 그 사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은 잠깐 놓쳐버린 너무 큽니다. 다윗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귀에 생생히 남아있는데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분명히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역사 속에는 분명히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쓰시는 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 많은 사건들, 그런 사건이나 사람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베드로를 쓰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이제 크게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딱 두 명을 꼽으라면 베드로하고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 달리 말하면 할례 속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거의 그쪽으로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이스라엘 땅보다는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쪽에 이제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의 사역이 거의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인데 거의 14장은 베드로 이야기가 많고 뒷부분 들어가면 이제 바울 이야기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비다라는 그 여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고, 또 바울도 나중에 보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를 또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안전병기 이렇게 세우고, 또 지금처럼 애니아처럼 중풍병자를 살리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굉장하죠. 뒤에 보면 바울도 얼마나 막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손수건만 휘둘러도 병이 났더라, 막 이런 이제 역사가 벌어져 두 사람이 거의 대등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헬라인에 대해서 이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베드로를 세웠다면,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약속 가운데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웠다.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바울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안수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우리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내가 나와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사명을.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도 압니다. 우리 한번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자기의 사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죠.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 안 했나요?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건 바울이 이제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게바를 만나러 갔는데, 곧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나 사도들이 다 피해버렸어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돌아왔다고 하지만, 회개했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남은 사도들도 지금 잡으려고 잔꾀를 부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버립니다. 근데 결국 바나바의 중개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만날 때에도 친교 약수를 했는데, 그때도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나와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만날 필요도 없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을 깨닫는 다음에는 베드로도 바울을 동역자로 여기고, 또 바울도 베드로를 동역자로 여기고, 이렇게 악수를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을 주실지 몰라요. 석동씨나 쉽게 말하면 케냐로 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에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함께 있든 떨어져는 다 믿음의 동역자로 악수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왜 할례라는 말을 굳이 쓰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한다, 선민의 약속을 하는데,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 약속을 내가 하는데 대신에 네가 해줘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내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할례 받았느냐 이거예요.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고 또 그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말씀이 본문의 32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꽃구경 다녔다는 말이 아닌 건 여러분 알 겁니다. 두루 다녔다는 것은 지금 열심히 막 전도로 다닌 거예요. 전도로 다니고 제자들 돌아보러 다니고 예수님처럼 막 열심히 다닌 겁니다. 그런데 몰래 다녔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제자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게 움직이는 것을 왜 알 수 있냐면 38절에 보시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에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 보시면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있는데 한 20km 정도,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면 부천 정도 아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바에 지금 다비다라는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베드로가 지금 저기 바로 루다에 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지금 열심히 막 부천으로 인천으로 의정부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지금 베드로가 전도로 다니는 것을 주변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지금 죽었다고 다비다가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 지금 사방으로 막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에게로, 곧 언약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막 주실 때 수만 명이 모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막 떡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떡이 떨어지니까 다 돌아갑니다. 사실은 떡을 보고 감탄하지 말고 떡을 만드신 주님 보고 감탄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샘 기도 지금 안 해본 지가 오래됐는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샘 기도 해보면 2시쯤 가면 기도 소리가 거의 적어집니다. 한 10시나 11시 가면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그 다음에 2시쯤 가면 이제 0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기도 시가 점점 줄어들고 또 한 4시, 4시 가면 또 이제 소리가 커집니다. 육신이 또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베드로처럼 막 밤새 금을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고 나서 새벽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베드로가 육체가 굉장히 홀가분했을까 피곤했을까?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은 오시려면 초저녁에 오시지 새벽에 오셔서 잡은 게 있느냐? 베드로 묻습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뭐라 말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몰라서 물어요. 아이 진짜 오늘 재수 없는 날이라고 일진 사나운 날이라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말씀이 짜증이 섞여서만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야 깊은 들어가서 던져라. 또 한 번 던져봐라 이것이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 고기 보셨나요? 베드로 고기가 실제로 얼마나 크냐면 보통 먹을 만한 고기가 이 정도로 큽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월척쯤 되는 30cm쯤 되는 아시겠나요? 고기가 그 정도 커요. 먹어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붕어 맛 정도 나는데 그런 고기가 153마리면 지금처럼 그물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물이 찢을만큼 되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았을 때 와 신난다, 주님 최고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반 사람들, 떡을 먹고 도망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물을 딱 두고 뭐라고 말을 했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냥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고 다른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 너희도 가느냐 물어봤을 때 주의 명령이 주께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듣다 보면 막 엄청나게 내가 가난했었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주었어요. 좋은 차를 주시고 기쁘면 얼굴 활짝 폈어요. 근데 그 정도 응답이라면 거지도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그때 정말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차도 주셨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가난할 때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오히려 오디춤만 보였더라면 내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돈밖에 안 보이고, 가난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결국엔 돈밖에 기도하지 못했고, 사실 돈을 응답받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보니까 회개합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주님이 얼마나 빛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서도 바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목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주님이 보셔야 맞다는 겁니다. 성령이 보이셔야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조심해라,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감독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방을 막 두루 다니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지금 다니고 있을까? 꽃이 불렀을까? 아니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지금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뒤에 또 이제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 집안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내는 것이죠. 가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걸음 속에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함이 있다는 것이죠. 인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감이 뭐냐면,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고 보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작.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는 고백이 되고 평소에 우리 영혼에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말도 많이 했는데, 야, 요즘에 꽃구경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 꽃구경 다니다가 지쳐 죽겠더라고. 진짜로 그래요. 우리나라가 좁습니다, 땅이. 그래도 갔다 오려면 하루는 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 제주도에 유채꽃 피었대요. 유채꽃 구경하러 가야잖아요. 좀 있으니까 광야에 매화꽃이 폈대. 또 가야 되잖아요. 좀 지나니까 이제 또 산동마을에 산수유꽃이 폈대. 남원에 가야 되잖아요. 좀 오니까 이제 벚꽃 폈대. 벚꽃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진해 군항제부터 시작해서 쌍계사 70리길부터 시작해서 영암 왕인박사 길부터 시작해서 저 강릉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경주 보문단지. 야, 잘한다. 이렇게 막 매일 다니다 보니까 막 너무 막 지치는 거죠. 그 끝나면 끝난 줄 아십니까? 좀 있으면 이제 황매산 또 철쭉이 나오고 고려산 진달래 나오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럼 끝나면 또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꽃 원없이 보고 싶다 그러면
꽃보다 죽겠더라고. 정말 꽃보다가 지쳐 죽겠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올해 별로 이제 꽃 구경을 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꽃 구경을 안 갔더니 꽃이 왔어요, 저한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꽃 구경 안 가니까 꽃이 우리 집 주변으로 왔어. 눈만 들면 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느 순간에 꽃 구경을 사람이 찾아갈 필요가 없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가냐, 지가 와야지. 꽃이 다 집 주변으로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정말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안 가니까 지가 아쉬워서 왔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 꽃이 많습니다. 또 제가 꽃 구경 일부러 안 갔더니, 축제를 안 찾아갔더니 우리 집에서 몇백 명 떨어진 거기서 벚꽃 축제를 해요. 방아다리인가 어딘가 했더니 우리 집 옆에예요. 내가 축제를 안 갔더니 찾아와서 축제를 하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따라가고 향기를 취해서 따라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신 대로 끌려가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에니아라는 정말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을 때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고침받고 살아나고 하는 것들 굉장한 일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부흥에도 무슨 치유사역 세미나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근본이 뭐냐면, 주님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세우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만큼 내가 그분을 주인 이렇게 노릇하도록 과연 내가 세우고 있는가? 이게 매우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위대하게 보면서 그 지팡이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니아가 이 8년 동안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면 말하면 네 자리를 정돈해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쩜 비슷한 말을 하죠.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배운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예수님 방법 그대로 합니다.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40절 보실까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나사로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예수께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도 하는 말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예수의 생각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런 능력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개를 이렇게 대할 때 막대기를 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는 그런 게 있대요. 자기 눈앞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공격한답니다. 습성이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개 훈련 시킬 때 보셨나요? 저기서 세바트가 팍 달려옵니다. 그러면 도둑놈 이렇게 변장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항상 뭘 감았잖아요. 물어도 괜찮은. 그리고 이걸 내밉니다. 여기에 막 뚫뚫 감았어. 그러면 개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여기를 공격해요. 항상. 그러니까 개는 자기 입에서 눈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습성이 그렇대요. 그래서 개가 달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몽둥이를 이렇게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개는 몽둥이를 무는 거예요. 이게 몽둥이에 관심이 있어요. 왜? 가장 가까운 게 눈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에니아를 살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렸느냐? 또 베드로가 지금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느냐?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가 알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은 베드로를 지금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못 고치겠냐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안수를 하기도 하고 귀신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에 과연 틀려서 우리가 병고침이 안 나타날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말로 하든 기도를 하든 안수하든 귀신을 쫓든 병고침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끼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작. 한 번 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예수 안에 그것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자, 6장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자, 예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에네아를 병 고쳐주고 또 다비다를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성령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예수의 영광,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신, 병 고치는 능력이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셔야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세 번 시작.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왜 주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실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앞으로 또 죽을 건데 병 들었다가 고침받았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체 어차피 또 죽을 건데 병 고치면 또 죽을 건데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런 능력을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병 고침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어서 이렇게 역사하게 하시고 왜 이런 표적과 이적이 막 드러나게 하실까? 그건 답이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마지막 하신 명령, 너희는 천하의 모든 족속을 제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고 결과예요. 결론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 왜 이렇게 병을 고치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었을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또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읽었지만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바울처럼 핍박을 받든 또 베드로처럼 에니야를 살리든 병 고침받게 하든 다비다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결과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가고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가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정말 이렇게 세워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고 놀라운 능력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길로 가든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은 계속 드러나야 맞습니다. 그게 성장의 지름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고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다 서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 부산에 출발해도 결국 서울로 오고 목포에 출발해도 서울로 오고 강릉에 출발해도 서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적을 행하고 때로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을까? 결론은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많아져 가고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병도 고침받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이적들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교회로 보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 믿음이 또 전 나라를 봤을 때도 교회들이 성장해 가야 그것이 성령으로 보았을 때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내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뭔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이 당시에 보면은 점점 더 수가 많아져 가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통해서 로마까지 계속 번져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지금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나만 좋으면 기쁘고 내가 정말 잘 되면 기쁘고 언제까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인가? 나만 잘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신앙이 점점 더 은혜가 충만해짐으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만큼 신앙이 바뀌어져 가야 옳은 것이 아닐까?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더 신앙의 숫자도 많아져 가게 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적도 때로는 떡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숱하게 많은데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 당시에는 자기만을 기도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목숨 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이게 제대로 성장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제대로 성장이 이렇게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이런 사연을 보면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참 큰 이적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또 떡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없던 떡이 생기는 것을 보고 놀랄 일이 아니고 그 떡을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굴복시키고 겸손한 사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정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적도 당연히 드러나야 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다. 이게 결론은 답이 있잖아요. 에니야를 살렸다 그랬더니 정말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 다비다를 살렸다 했더니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돌아왔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으리라. 바꿔 말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열매나무인 것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찍어서 불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고 또 이런 일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이 시대에 이곳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에게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말 깨워주어서 우리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말 룻다에서도 또 욥바에서도 놀라운 주의 복음의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를 통한 놀라운 증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 놀랍게 깨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당시에 베드로를 불러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떡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떡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정말 감탄한 자가 아니라 고기를 잡게 만드시는 주님 보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에 무두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의 성경에 보면은 피장의 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가죽을 손질하는 이제 그런 직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두장이 그러면 바로 가죽을 이렇게 했던, 가죽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집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베드로가 묵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열매를 기다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일생 동안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사용당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